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한 이야기 가운데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먼 길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 길 여행 떠나시면 뭘 챙겨 가시겠어요? 예? 돈 있으면 되는 거. 자, 옛날이니까 옛날 얘기예요. 자, 뭘 챙겨 갔냐면 이분이 음, 성경을 챙겨갔어요. 성경 챙겨가고 그다음에 밤에 혹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해요. 등잔을 하나 챙겼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날까봐 아침에 꼭 깨워 하고 누가 깨워줍니까? 수탉이 깨워주잖아요. 그래서 수탉을 한 마리 챙기고 또 짐을 싣고 자기도 타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귀가 한 마리 있어야겠죠.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어느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어가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 랍비를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예, 그 마을 바깥의 변두리로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평소에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이었어요. 그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되었나 보다 하면서 저 마을 바깥 한쪽에 가서 천막을 치고 천막도 가져왔네요 보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 이제 잠을 자라고 하는데 길바닥에서 그 낯선 곳에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러니까 그때 뭘 읽어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펴는데 그때 뭘 켜야겠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야겠죠. 등불에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찰나 바람이 휙 불면서 그 등불을 어떻게 했어요? 꺼버렸어요. 아휴, 성경 읽지 말라나 보다. 자,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유익이 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을 청하는데 아유, 그냥 사나운 짐승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이 밖에 있었던 나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귀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이 나귀가 도망갔으니까 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탉도 같이 놀라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침에 깨워줄 수탉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마을에 가서 아침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하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만 아주 놀라운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지난 밤 사이에 이 마을에 뭐가 쳐들어왔어요?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였대요. 근데 만약에 그 밤에 등잔불에 불이 켜져 있었고 나귀하고 수탉이 거기 있어서 그 난리통에 막 울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랍비다. 아마가 도적대에게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내가 만족할 만한 조건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여길 때 감사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천재지변, 기근 같은 지구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가정 불화와 인간관계 혹은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 투성이인데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큰 질병을 선고받아가지고 낙심하는 때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밀고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라비 아키바처럼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세요. 이런 구절인데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정말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인데 아까 아키바라고 하는 그 랍비는 뭐가 있어서 감사했어요? 아니면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했어요? 잃어버릴 때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걸 감사합니까? 이 감사의 사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루에 2편씩 감사 사연을 나누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덮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 가지 문장으로 센텐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서 보게 되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숨도 쉬지 않고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벅찬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에베소서 편지를 쭉 써내려 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자,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성격이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고 했어요. 자,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 있다고 하면 그럼 반대로 어디에 있는 복도 있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복이 있고 또 여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 땅, 세상에 속해 있는 복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영적인 복이 있다고 하면 또 어떤 복도 있을까요? 그렇죠. 육적인 복도 있어요.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복 받아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얘기할까요? 보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죠. 자, 이러한 복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얘기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들에서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것이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조건이 뭘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여러분 파란색 글씨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파란색 글씨.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조건절입니다. 네가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잘 충족하면, 이 말은 뭐예요? 잘하면이란 얘기예요. 잘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다 무엇을 받는다고 했어요? 계속 보니까 뭘 받으래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 자, 그러니까 아까 복을 받는 것과 저주 받는 것 다 보면 뭐가 있어요? 조건절이 있어요. 앞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저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속해 있는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왔던 사람 그 누구도 이 모든 명령과 이 규례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명령과 규례를 충실히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엇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수치심과 그 혼란과 죄의식이 내가 가져야 될 당연한 몫이었고, 그래서 마땅히 나는 책망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심판과 멸망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뭔가 내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서 받는 건 여러분 상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건 상입니다. 공부 잘해야 받는 게 우등상이에요. 달리기 열심히 잘 뛰어서 잘 뛰어야 받는 게 금메달인 거예요. 이건 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같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어요. 은혜예요. 여기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게 한 긴 문장이 하나인데 주어는 바로 이겁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못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요, 우리 대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저주를, 내가 있었던 그 저주의 자리를 덮어주시겠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잃어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복만을, 그것만 우리가 복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등불이 꺼지면 내가 감사할 수 없고, 수탉을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고, 나귀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어떤 것을 주셨을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우리 5절 말씀 맨 뒤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우리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언제 됐습니까?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펼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고, 예정해 주셨고,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벅찬 감동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이루어 오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무엇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그냥 우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에요? 상속자의 것이에요. 누구예요? 오늘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정말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상속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있다가 잠시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는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은 소위 영겁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오셨고, 영원 후까지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걸 왜 못 견뎌하고, 우리는 왜 그걸 그렇게 못 참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인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고요,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무엇이 되셨어요? 보증이 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셔야 그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외롭게 하지 아니하겠다. 누굴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 있어도, 지금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내가 순종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신 누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저주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시며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오늘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주님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농사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추수.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물론 텃밭을 일구고 농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농사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거 왜 가지고 오늘 하루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감사하시고 우리 남은 생의 모든 날들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고, 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데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로 아버지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인내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도 감사하고 내게 없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아버지 모든 것 하나의 은혜에 아버지 신령한 하늘을 순간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유익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감사드리는데 아버지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몸과 찢겨지신 그 몸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의 몸과 함께 아버지 나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찬의 예수가 너에게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익하게 활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잃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에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나를 저주의 자리에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